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 된 삶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방황하는 길도 있죠. 방황의 길을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의 삶 속에서 사막의 길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도 못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하고 피곤하여 지치기도 하고, 이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지셨도다,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7편 우리가 10절에서 22절까지만 보았는데 107편 전체를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6절과 13절과 또 19절과 28절에 4번이나 이렇게 언급이 되었어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 했는데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부르짖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나가봅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방황할 때 부르짖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할 성을 찾지 못하여, 세 번째로는 줄이고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어요. 네 번째로는요, 영혼의 그 속에서 그들 안에서 피곤한 가운데 부르짖었다. 이러므로 이들은 큰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까요? 우리는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잃기도 하고 세상에서 도와줄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아무도 없을 때,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그 백성을 건지셨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하셨도다. 고통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통에도 뜻이 있다라는 그런 책 제목도 있는데, 고통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17절과 19절에 보니까 미련한 이 백성들은, 미련한 자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이 심해지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사망의 그늘에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고통의 소리를 그때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어디에서 고통 중에 있을까요? 본문에 바다예요. 바다 가운데서 태풍을 만나 죽게 된 매우 위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영혼이 부르짖으면 즉시 구원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웃음과 같지만 6절과 13절과 19절과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가 들어가 있어요. 매자. 예. 우리가 웃는 말로 하지만 부르짖음에, 하늘과 땅 사이에 매자가 들어가 있어. 그럼 무슨 말이죠? 매를 때리신 후에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냥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금방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지 않았어요. 20년, 30년, 40년이란 이 세월 동안에 그들은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릇된 길로 가는 백성들에게 지난날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하면 뭘까요? 요즘 시대는 함부로 매를 들을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은 아동폭력, 아동학대죄로 이제 그런 죄를 물게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악한 마음으로 매를 드는 것은 이거는 큰 죄악이에요. 그러나 바르게 양육, 훈도를 댈 수 있어요. 훈육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는요,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말하면은 감히 어디서 그냥 가서 너는 잘못한 게 있으니 회초리를 한 다발 갖고 오너라. 이 얘기는 저희 얘기인데요. 제가 매 맞았다는 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오빠가 최후의 바로 오빠예요. 근데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는 걸 보셨을 때 우리가 볼 때는 큰 잘못도 아니에요.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너보다 걔가 약자라는 거야. 1살 어린 동생, 그런 동생한테 너가 욕심을 냈다. 그러니 매를 갖고 오너라 하니까 겁도 없이 막 한 보따리를 갖다가 아버지 앞에 놓고는 종아리를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너 왜 그랬냐는 그 뜻으로 이렇게 매를 대셨는데, 그렇게 매를 맞고 그 아들은 고다 떨어져 잠을 자는데 때린 아버지는 밤새 못 주무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다리를 거두고 거기에다 약을 발라주시고. 제가 한 번씩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왜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백성들에게 고집세고 말 안 듣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매를 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맨날 매를 대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매를 대세요. 마침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중에 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고 따끔한 초달을 하는 것 같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하느님께서도 이렇게 매를 대셔서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무지무지한 어려움 속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건져내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잔인하십니까? 하나님 못됐어요? 하나님 왜 저러셔?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초달을 하기도 하고 훈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를 드는 것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맞는 사람보다 때리는 하나님과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걸 우리가 헤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파요. 고통이 있어요. 맞는 이와 때리는 이가 함께 고통을 겪는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부르짖음의 고통에서 건지시도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은 정한 시간이 끝나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고통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비롯된 고통이었습니다. 비록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의 경험과 그 가운데서 겪은 시련은 본문에서 세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서 고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보다 그런 다른 이야기에 비해서 자세하게 그 과정이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수백 번, 수천 번 겪은 다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매를 때리신 후에야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같은 죄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릇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어 징계하신 하나님은 지난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종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종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른 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징계를 하셨단 말씀입니다. 이 매는 과거의 죄에 대한 벌이 아니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깨뜨리시고 세빗장을 꺾으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16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이방 세력을 표현하는 말씀인데, 이것들을 다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고통의 장소는 어디라고요? 바다 가운데요. 배가 파도 꼭대기 위에 있을 때는 산 꼭대기 위에 있는 것 같았고, 그렇지만 파도 밑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거기에 있는 것처럼 배가 뒤집어서 수십 번 수백 번 배가 막 그냥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 몇 날을 고생을 하며 이렇게 세상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철저하게 바다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해요? 선민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거기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을 내려놓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오기를 끄집어내시는 이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냉큼 아이고 내 새끼 빠져 죽겠구나, 얼른 내가 구해주마, 이러지 않으셨다는 걸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굉장히 우리 마음에 무거울 수 있으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지금 배 안에서 이리로 저리로 막 구르면서 취한 자같이 마침 비틀거리고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들어갔다고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이 고통에서 끌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시간이 몇 번이고 수백 번이고 이렇게 걸쳤다는 거, 무섭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었어. 하나님 그 시간에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불평만 하고 그냥 조금만 뭐 하면 버럭버럭 화만 내지 말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파도가 한번 치니까 두려워서 부르짖으니 곧장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들어가 봐야죠.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고통을 겪을 때 부모된 우리는 달려가서 그들을 구해줍니다. 그게 아버지들의,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금 모든 지각이 혼돈이 되고 비틀거리고 술에 취한 것 마냥 비틀비틀, 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살려주세요. 이 하나님 왜 이와 같이 이런 시간을 길게 끌고 계실까? 12절 말씀입니다. 고통을 주어서 어떻게 하시기 함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끝이 없어요.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남보다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나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너가 고통스럽지? 라고 살지 않아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왜 그 심한 고통 속에서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유는 두 번째로 고통을 참아내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과정 겪고 싶습니까? 싫죠. 빨리 좀 해주라니까. 철없는 애기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바로 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고통만 빨리 걷어주시기를 바래요. 내가 필요한 것만 빨리빨리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게 우리의, 사람 보고요, 인간이라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인간이잖아요. 사람이 진짜, 그죠? 똑같은 말인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완악하고 교만하고 고집세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정하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즉시 고쳐주시지 않고 즉시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의 법칙과 인간의 이 본성을 고려하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사한테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을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좋은 의사를 만나서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서 의사가 당장 그 병을 그 자리에서 다 고쳐줍니까? 아니에요.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죽을 지경에 있지만 과정이 필요해요. 절차가. 어디가 왜 아픈지 검사도 해보고 그거 다 찍어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고침을 받고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 신약에서는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알았다는 거.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이 청년은, 바디메오는 청년인데 적어도 20년 동안은 이 앞을 보지 못하고 고통 중에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못이 있어요. 그곳에 보면은 맹인들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다리도 저르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가장 오래된 환자들을 먼저 고쳐주셨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예수님, 이와 같이 공통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왜 이렇게 빨리빨리 고쳐주시지? 하나님 자녀들인데 빨리빨리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사람이 너무 강박하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어정쩡하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병원에서 잘 완치됐다고 해도 또 가서 또 재발해되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게 치료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고치셨냐면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남들보다 더 힘들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하셨어요. 이 고통의 시간은 앞당겨질 수도 있고 우리도 그래요.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끝나야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먼저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과 내 영혼을, 내 영과 육을 치료하신다는 이 교훈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고난의 시간이 길다 하여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길다 하여 구원받지 못했는가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고통 중에 있다 하여 구원받지 못한 저주받은 백성이라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다 알지 못하기에 그저 내가 고통스러운 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약을 통해, 고통이 약이란 말이에요. 고통이라는 이 약을 통해 우리들의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요, 고통을 참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해.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좋은 의사를 만나면 죽을 사람도 살기도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사도 치료 과정을 무시하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위험한 지경에서 무엇으로 고쳤다고요? 말씀으로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그 위험한 지경에서 우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건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나의 자녀가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부모들한테 문제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부모들이 먼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그러나 먼저 찾아보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누가 되었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치유함 받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있는가 생각도 해보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는 누가 필요했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만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은 고통을 감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이 십자가 이 고통 지었는가?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잠시라도 두 눈을 감아 보세요. 주님이 지금 누구 때문에 골고다의 산상을 올라가고 계신지, 누구 때문에 주님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지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우리 주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가자고요. 십자가, 왜요? 사랑의 빛,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나가자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내가 고통을 받아야 했는데, 그분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과정을 다 겪으셨고 그 시간을 다 인내하시면서 견디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서 깨닫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기도한다 하여 문제가 다 곧장 순식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곧장 해결받았습니까? 때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리 쉽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거쳐야 할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하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죄로 말미암아 삶의 고통이 찾아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어쩌면 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야속합니다. 이렇게 반응만 한다면 하나님 나를 잊으셨군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내 기도는 듣긴 들으십니까? 이렇게 반항만 하고 원망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원망의 소리 같잖아요. 반항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 자녀들만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 부모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반항만 하고 있어. 기도나 빨리 들어주시란 말이에요. 야속하게. 왜 이렇게 안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항상 있어요. 계십니다. 나의 아픔 속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소리도 없이 넘치고 있음을 믿습니까? 이 사랑을 뭐가 그래? 고통 중에 있는데 고통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내게 깨달을 은혜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이 고통 중에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만져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그때의 치료의 시간이, 생수의 강이, 치료의 강물이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넘쳐 나의 자녀가 되었던, 나의 이웃이 됐던, 가족이 되었던 누구든지 이러한 일을 하면, 믿음으로 이 과정을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몸 안에 배어 있다는 걸 깨닫고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자,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들이 다 주께 돌아오기 위한 이 방법을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속에서 눈물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리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그래서 나 이대로 이 모습으로 끝나지 않아. 주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 나는 그 계획에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될 거야 라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